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324쪽 여호수아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들어왔지만 아직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그들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 서쪽에는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 사람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냥 건넌 게 아니라 배 타고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그들이 건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 녹았다라는 말은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너무 놀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적이잖아요. 적들이 오는데 마음이 마사스, 완전히 놀래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이 단어 속에 원어에 보면 영혼이 나가버렸다. 혼이 나가버렸다. 멍한 상태. 그래서 싸울 의지를 상실한, 싸워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군대가 잘 조직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높고 또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대적들은 마음이 녹게 되고 정신을 잃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정신이 흐려지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런 상태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고 또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저는 장애물만 크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장애물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여리고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바로 그 목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장소와 시기가 좀 묘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앞에 적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이 남자의 그 생식이 포피를 제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뭐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군사 전략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지울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외형적으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약속 붙들고 살라는 거죠. 그저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정체성, 그리고 마음의 태도와 생각,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바꾸어라. 그런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의 보고를 받을 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형적으로 할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다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작아 보이고 저들은 커 보이고 장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은 시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죽겠다고 한 너희의 그 자손들, 특별히 그 당시에도 20세 미만의 그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도 있지만 결국은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영광의 삶으로 그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친 백성이 각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받았던, 그리고 눌렸었던,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정말
고통당했던 그 애굽의 수치와 고통과 눈물이 다 굴러갔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세상의 그 여정 속에서 수모를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모진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한탄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다 벗게 하시고 영광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지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생명 있는 장자, 그리고 이 가축의 첫 새끼가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놓은 그 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갔다. 유월이란 말이 지나가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지나간다. 심판이 지나간다. 왜 지나가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의 죄를 다 내가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는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나자 만나가 그쳤다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주셨던 특별한 양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또 다른 방식의 만나를 이미 공급받았어요. 그걸 먹고 왔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이 백성들이 여리고 가까이 갔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의 임재 그 현장에 갔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뭐예요? 너희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다 내려놓아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경험, 지식, 나의 자아의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고 오히려 원수 대적 마귀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혼비백산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의 의미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유월절을 감격스럽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또 세상에 때가 묻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신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대적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정신이 잃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굴러가게 하시고 다 벗겨주시고 영화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 청년들과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무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